소음, 또 소리, 침묵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그 해석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만약 그 침묵과 고요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견디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없습니다. 이 순간은 우리는 필연코 어떤 과정으로 연결되냐면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낙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굉장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그 순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는 것이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조물로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고 또 그분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내가 오늘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내게 상처만 되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아직도 허덕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딱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요 80이 넘도록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가진 것도 없었어요. 재산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는 게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것이었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는 이 이후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모세만큼 종교사에서 탁월한 인물이 없습니다.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전임과 동시에 심지어 이슬람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전요,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법률사에서 모세만큼 영향을 끼친 인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법연수 기관에서는 판사가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읽고 그렇게 논문을 제출하는 그런 시간도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정치 사회에 있어서도 모세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전무후무합니다. 80세의 노인 한 명입니다. 혈혈단신으로 대제국, 애국과 맞서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 기적적인 리더십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폐인이 되었던 그 사람을, 그것도 80세 된 사람을 어떻게 위대한 인물로 바꾸어 가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위대하게 바꾸시고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상처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4장이니까 오늘 본문 앞장은 3장이겠죠. 3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세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지나가던 길목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그 대답이 1절 말씀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명령을 받은 모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 대답을 보면은요, 모세가 차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의 불만과 절망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서 모세의 지금 마음의 상처가 어떠한지, 얼마나 큰지, 또 그 상처의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아픔은 모세의 아픔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상처의 모습, 그 첫 번째 상처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실망한 거예요. 인간들에게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처럼 자포자기한 사람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난관에 부딪혀 계신 거예요.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매를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죠? 과거에 내가 경험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들이 그럴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만약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가 40세에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자의 모든 명예와 권리를 사용해서 그것을 내려놓기까지 하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동포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를 격리를 시키다가 그를 잘못해서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날 다시 동포들이 걱정이 돼서 동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해주던 그 동족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기가 구해준 그들로부터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사를 받은 게 아니라 살인자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요, 받은 상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아주 이집트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을 가까이 폐인처럼 지내면서 아무런 의욕도 없고 동력도 없어요. 아무런 소유를 갖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람에 대한 상실감이 여러분들 타격하시면요, 여러분 100% 절망합니다.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배신하고요. 그렇게 키워줬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그렇게 충성을 다 했는데 회사에서 잘리고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들은요, 이렇게 간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해 받은 상처만큼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큰 아픔들이 없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에이, 세상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모세가 지금 딱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우리들이 받는 상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동시에 더 깊은 내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염증을 느끼게 되면은요, 그 순간 그게 우리 자신을 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기대와 꿈도 사라져 버리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1절 앞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지금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어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앞에다 그들은 집어넣는데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시당할 거예요. 내 말이 그들에게 귓등으로도 안 들릴 거예요. 그들이 그럴 거라고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세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상태예요. 힘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당당하고 내가 떳떳하면 그 사람은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괴롭히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가 내뱉은 말이 뭐예요? 그들이 그럴 거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내뱉은 말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사실이거든요. 내가 그렇거든요, 사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내 내면이 더 악해요. 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놓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 놓고도 범죄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인간은 구제불능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의 모습이 잘 나오는 구절이 10절 말씀에 가면 잘 나옵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 자신이 말할 줄 모르고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제대로 백성들에게 설명도 못할 만큼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에게 더 절망을 했는지 더 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된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은 안 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스스로에게 기대를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떳떳하고 당당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좀 더 관용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내가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내가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용서라는 것 자체가 안 될까? 왜 나는 사소한 그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를 모세처럼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절망을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를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구렁텅이로 이 마지막 것이 모세를 밀어넣어 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 때문에 더 아파하고 힘듭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기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그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안 한 거예요. 말은 고사하고 아직 만나지도 않았어요. 말은 고사하고 지금 그들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거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모세가 사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무서우니까 혼날까 봐 자기 입으로 자기의 아이 메시지로는 전달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없어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어디서 들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이 했습니다라고 모세가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절망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늦게 나타난 거예요. 왜 진작 나타나지 않고 왜 이제서야 나타나가지고 나를 왜 귀찮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권력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재력이 있을 때, 40세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침묵하시고 그때는 어디 숨어 계시다가 지금 80이 되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제 나타나가지고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런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모세의 이 심정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또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이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복 주시기로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린 같은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어요. 너무나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를 좌절감에 빠뜨렸고 그것이 내 인생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들었고 나를 그렇게 포기에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루이스 스메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지만 죄책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내게 이런저런 구체적인 죄들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구체적인 죄 때문에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죄사함보다 더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받아주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것 때문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족스러운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실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그 하나만 느끼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궁극적으로 붙잡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식도 없었죠. 소망도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그녀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돌아보시고 여종을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자신이 아이를 낳을 건가 낳지 않을 것인가, 이거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이 절망과 이 아픔과 이 부족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만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식 주시면 도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아들을 진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아직도 나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뭐 깨달은 거예요? 함께 하시는구나,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 것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실망하는지 어느 지경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세가 경험한 세 가지 상처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처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실망, 절망감. 이 세 가지 상처는 우리를 실망과 절망의 자리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절망 속에 있던 모세의 입장에서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지나가던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 말씀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다시금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상처는 불가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실패의 경험, 질병 등 다양한 상처들이 여러분들을 덮칠 거예요. 그런 상처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게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분명하게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위로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안으시고 그렇게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처로 인한 실망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랑받는 존재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